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짬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2부 예배, 1부 예배 드려보신 분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사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운투 맞죠? 우운투란 뜻인데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예전에 이제 한 몇 주 전에 모 형제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까? 했는데 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찾아오고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이름을 불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동물들이 아담에게 이렇게 나와왔을 때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름을 주어주시냐고 봤는데 그때부터 아담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되었고 또 동물이라는 그 공동체가 생겼을 때 나에게 아담이다라는 이름이 생겼던 거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처럼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가 참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가족, 존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잘 기도하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가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기사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뭐 얼마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렸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뭐 신앙적인 해이, 그리고 교회의 뭐 비도덕적인 모습,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교회를 내가 떠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녀야 하는 이유 때문에 다녔지만 그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이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시대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떠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제자들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열정적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 찾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그런 모습을 어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항을 알려면 앞에 이야기도 좀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그들이 엄청난 표적을 보았던 겁니다. 그냥 표적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표적이 보았습니다. 최소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배불리 먹고도 풍성한 음식이 남길 만한 그런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 따라왔지만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아시고 피하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셔서 그들과 함께 합류하셔서 이제 바다 건너편에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피해 가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배를 구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호수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대답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들을 그냥 겉보기에는 정말 그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다 건너서 배를 타고 찾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를 알고 계셨고 그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짚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 그러니까 표적을 다 봤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은 그들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를 어쩌면 잊어버렸고 그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온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이곳에 예수님께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한 가지는 먼저 표적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전전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그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던 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뭐 안식일에 뭐 일을 행했느니 마느니에 대한 논쟁이 막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세세하게 기록은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많은 기적들을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도 일으키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6장 22절을 보고 있는데 6장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기 전에 큰 무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6장 2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입니까? 5,000명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죠. 베데스다의 기적, 그리고 죽은 사람, 정말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 그들에게는 뭐 표적, 기적, 이적 뭐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가면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들렸던 겁니다. 대박 맞는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간 그곳에서 대박 사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5,000명에게 배불리 먹고도 풍성하게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얘기했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 먹이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풍성한 역사가, 로또와 같은 일들이 그곳에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그 사람을 임금을 삼으면, 그 사람을 왕을 삼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분명히 만족을 시켜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원하던 바를, 그런 대박을 이루어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지만 요즘 늘어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제가 최근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뭐 신사도 교회가 뭡니까? 그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저희 아내도 하고, 청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 신사도 운동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고, 능력이 생겨서 뭔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꽉 차지 않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예배 중에 정말 어떤 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여기 일부 예배부터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분명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것은 혹시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혹시 내 삶에도 그런 대박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기도하고 능력을 받으면
정말 나에게도 능력이 생겨서 뭔가 대단한 일이 나의 삶에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혹시 하는 그런 기대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오늘 열정적으로 배를 타고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족해 주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지만 또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성공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 들은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잘 되는 곳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라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또 다른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잡신이고 우상이었지만 바알이라는 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 그다음에 아세라, 그다음에 아스타롯, 다곤, 그다음에 요즘 저희 새벽기도 때는 사도행전을 하는데 아데미 여신,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모든 이방신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들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족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배가 채워지는 것. 그 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든지 바알이든지 아데미 여신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배를 얻어 타고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런 바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우리의 나만의 어쩌면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배를 채워주는 재물, 나의 배를 채워주는 권력과 명예와 나의 배를 채워줄 그런 실력, 그것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갑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이야기이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것이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배를 타고 정말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것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말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정확한 의도를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 것이 참 이유가 됩니까? 라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묻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무슨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참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바꿔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 얻는 것, 그것이 기록 목적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한 참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생명의 떡이다라는 단어로 그 모든 의미와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의 22절부터 지금 이제 7장 앞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얘기하시다가 내게 생명의 떡이다. 내게 나온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은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에게 그것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이 생명의 떡이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모든 그 삶의 의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함축적으로 보여주신 의미가 생명의 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 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빵이었겠죠. 떡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먹여주고 배를 채워주고 그것들로 인해서 힘을 얻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임금이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지기 위해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작은 떡이지만 그것이 나누어지고 떼어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생명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도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져버리셨습니다. 모든 살과 피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가진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떡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여전히 우리는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누어져야 되고 희생되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되어야 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없어져 버릴,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쇠하여야 하지만 예수님이 흥하여야 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은 다 부인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따라야 할 이유, 그가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를 그가 명확하게 올바로 찾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참 이유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떡의 모습,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기 위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의 의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내 배를,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열정적으로 따라온 사람들에게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생명 양식,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따르라, 믿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나중에 이번 주에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 말이 참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답이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어려웠다는 건지 이걸 따르기가 그렇게 누가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영에 관한 것이고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66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배를 채우고 내가 만족감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너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냥 따르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런 결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나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어릴 때 기억이지만 아주 뚜렷한 기억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 네가 아니면 누가 할 거야? 라고 제가 물은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네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지겠어? 라고 권면했을 때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 지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정말 그분이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그런 뚜렷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왔던 사람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듯이 정말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삶, 그들의 삶만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 나에게 생명의 떡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 저는 이번 주에 이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묵상해 쓴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153페이지를 계속 펴놓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인가? 많이 묵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내어주는 것,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의 떡, 그것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 떡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먹고 나의 삶만 채워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들이셨던 그 떡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께 생명을 내어놓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었죠. 남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아마 초등학생부터 유치부 애들도 다 알 겁니다. 생명의 떡이 나누어져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모든 것을 나누어졌을 때 정말 내가 텅 비어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5,000명, 최소한 5,000명, 1만 명, 2만 명,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 되었고 그곳에는 그것을 넘어서 12광줄이나 되는 풍성한 것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참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